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예레미야 70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70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예레미야 70년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첫 번째는 징계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재교육의 의미가 있으며, 세 번째는 땅의 안식의 의미가 있고, 네 번째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재탄생을 위한 그런 시간이 바로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이 재교육의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원교육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교육은 뭡니까? 처음의 교육, 그것은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주 노예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아예 노예 근성으로 쪄들어 있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왜 이끌어 내셨을까요? 그냥 애굽에서 왕을 바꾸고 체제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신 것은 바로 노예 근성으로 쪄들어 있던 그들에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소라고 하는 그 훈련소로 이끌어 내셔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장소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서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래도 뭐라도 해야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몸을 움직여야 뭔가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입에 풀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뭘 해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이 익숙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광야의 환경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40년 동안 그들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그 40년 동안 여러분 만나와 맥주를 먹이시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저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 동안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인구 조사하는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데, 20세 이상으로 전장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전투 대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하루에 1년씩 다져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뺑뺑 돌리면서 그 1세대의 출애굽한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출애굽 2세대에 대한 그런 인구 조사가 민수기 26장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함께 행진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3개 집합씩 동서남북에 위치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그 지파별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들이 지파별로 묶여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문별로 묶고, 그 다음에는 자손별로 묶어서 그들의 역할을 맡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군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질서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린 질서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40년의 광야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노예 근성으로 쩌들어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고, 또 내가 뭔가 해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위로가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뭔가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광야의 그 훈련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소를 바꾸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하게 재정립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하심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것을 허물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덕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문인서 목사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동덕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동덕교회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가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귀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의 비밀이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겠죠.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쉼, 레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쉬어야지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고백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일찍이 쾌락에 빠져서 사생활을 낳게 되었고 수많은 여인들과 여러분 동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니교라는 그런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딱 안기게 되었을 때 그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안식을 바로 어거스틴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어거스틴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 휴대폰을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은 서서히 서서히 방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쓰고 싶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방전이 되어 쓸 수 없습니다. 아니 쉬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쉰다고 해서 여러분 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여러분 휴가를 내고 쉬는데 여러분 그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추방되었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힘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러 갑니다. 첫 번째는 텅 빈 공허함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뭘까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시인은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나는 부족함이 많은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나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했는데 언제나 부족함 투성이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의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뭘로 채우려고 하죠?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학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 세상의 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죠.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많은 돈을 모았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편에는 공허함이 우리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있는 그 빈자리, 그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뻥 뚫려 있는 구멍이 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여가수가 노래 불렀죠. 총 맞은 것처럼. 그래서 구멍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음 한켠에 여러분 그런 구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빈자리가 있어. 내가 권세가 없어서 이런 빈자리가 있어. 내가 학식이 부족해서 이런 빈자리가 있어라고 생각하며 그럼 돈을 모으고 또 병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 빈자리가 채워집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빈자리가 채워집니까? 내가 힘을 가지면 그 빈자리가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채워질 수 있는 빈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기 많은 그런 여러분 연예인들이 여러분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적인 첫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절대 내 혼자의 힘으로 바른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의의 길을 찾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었고 의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양이 눈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 있지 멀리 있는 것을 양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뒤에서 막 이렇게 이끌어갈까요? 아니면 앞에서 이끌어갈까요? 양은 앞에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 앞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서 이제 낭떠러지가 딱 보면 멈춰 서죠. 근데 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은 어떻게 되죠? 뒤에서 양이 미니까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절대 뒤에서 양을 이끌지 않습니다. 앞에서 양을 이끌어가죠. 그리고 그 양들이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소리를 냅니다. 종을 치기도 하고 또 막대기를 두드리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라고 그렇게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 표시를 해주지 않으면 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리고 대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열에서 이탈한 양은 절대 그 대열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다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각기 어떻게 했다고요?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딴에는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잘못된 길만 골라서 갔는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엉망의 길을 살아왔는지 후회함이 남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5분 후를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 10년, 20년 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5분 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대부분 어떻게 지금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사단의 이끌림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단이 던져주는 먹이를 마치 좋은 것인 양 그것을 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그렇게 험한 것을 붙들려고 그 아까운 인생을 살았나라고 하는 그런 후회함만이 우리 인생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이 없으면 공허함과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린 눈이 어둡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둡습니다. 내 힘으로 이런 방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만이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지금 시인은 내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게는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시인은 왜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있으니까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죠. 건강도 두려움이고 물질도 두려움이고 자녀의 문제도 두려움이고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통 두려움 투성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두렵지 않다. 이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다른 짐승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이빨이 여러분 날카로운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동물처럼 빠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느린 동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 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양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를 다른 짐승이 잡아먹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목자가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천지인데 목자가 나를 지켜주니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밖에 있을 때 우린 모든 것이 두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6절 마지막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목전에 다가오면 그때부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게 죽음이 찾아왔구나. 내가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세계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은 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분리는 3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죽음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과 혼과 육이 제각기 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질서가 파괴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혼이 우리 육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3단계의 분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죠. 1단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그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영과 혼과 육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단계의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린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그런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방황의 문제입니다. 이 방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천국으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셨고, 예수님과 바톤 터치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는 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며. 그런 삶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무슨 방황을 할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딱 정돈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방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것이지, 우리가 갈 길을 딱 아는데 여러분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늙은이는 꿈을 꾼답니다. 무슨 꿈일까요?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어떤 것을 환상을 볼까요? 바로 하나님 주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환상을 품는 것이 우리의 젊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습관을 만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바쁜 인생인데 방황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3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뭐가요? 죽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십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공허함입니다. 이 공허함, 이 텅 빈 공허함, 자꾸 우리에게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이런 공허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이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왜 걱정합니까? 그럼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입을 게 없어서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저만 봐도요, 제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럼 없어서 걱정할까요?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뚱뚱해질까 봐 이제 그런 걱정이고, 여러분 입을 게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옷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들이 여러분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뭔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갔을까요? 왜 부족함을 느낍니까? 뭐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죠? 바로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텅 비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절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걱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내일 걱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일이 하는 거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 하는 겁니다. 내일 걱정은. 여러분, 또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오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일 걱정할 것 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여러분 왜 내일 걱정을 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대다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어떻게 빼내야 될까요? 공기 펌프를 가져와서 이런 빼내면 공기가 없어질까요? 또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이 공기를 없앨 수 있습니까?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는 없어지죠.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공허, 이런 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일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주님의 은혜로 푹 젖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인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찬양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걔네 부르면 또 여러분 은혜 다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사로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목장, 또 내 중보 사역자들, 교역자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히브리서 7장 2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 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누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한순간도 졸지 않고 쉬지 않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기도를 다듬어 주셔서 보혜사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쉬면 방전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겠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을 망치는 길입니다. 쉬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